여러분, 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 향기로 가득한 추석 되세요. 시작. 예수 향기로 가득한 추석 되세요.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한 추석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멀리 가야 되나? 아니면 가까운 분들을 찾아뵈어야 하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또 걱정을 안 하겠지만 만약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번에 어디서 모일까? 이제는 그럴 수 없는데 또 멀리 가족들이 떨어져 있어서 해외에 있어서 또는 군부대에 있어서 만날 수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또한 연휴 내내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이주민들 그러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만날 수 없는 그 거리감으로 인해서 또 관계로 인해서 슬픔의 추석 명절을 보내실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내려가시기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함께 모여서 나눠드린 추석 가정 예배지를 가지고 예배드리실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지난 주중에 한 특강을 듣고 왔는데요. 사람이 살아있어도 우리들 기억 속에서 거론되지 않고 이미 기억을 지워버렸다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미 돌아가셨지만 서로가 기억하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추구하면서 서로 나누는 대화 가운데 죽으신 분이 그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거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는 것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재현해낼 때 그곳에 계실 수 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요, 서로가 보고 싶었던 분들 또 감사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과거에 또는 이미 돌아가셨던 그리고 이제는 만날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족들을 마구마구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보고 싶노라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 시간을 내가 소망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추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 속에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우리처럼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에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 향기로 가득한 추석 되세요. 이 제목을 갖고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은혜를 맛보는 것이 먼저다입니다. 은혜를 맛보는 것이 먼저다. 네. 본문 1절을 보니까요. 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합니다. 자, 6월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자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더라. 그래서 죽었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살려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주간. 우리가 그동안 죽어 있었지만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했는데 베다니 여러분 기억하시죠? 벳은 집이고 아람어로도요. 그리고 아나니스. 이것은 가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빈민가란 뜻이죠. 가난한 자들의 집. 그곳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하. 우리가 읽은 12장 바로 앞선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장면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다시금 방문하셨는데 그곳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잔치가 열리게 돼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와 이 명절 함께 보내요. 예수님도 초대했고 특히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한 그런 구원의 잔치가 열렸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감격 있는 잔치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더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장면이 있는데 바로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에 닦았어요. 그리고 향유가 그 향기가 집에 가득했대요. 마리아는요, 종이 하던 일, 즉 발을 씻고 닦아주는 일, 그리고 자기의 가장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이미 죽었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다음 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여기에 영향을 준, 예수님의 그 영향을 준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헌신과 향유를 드린 이 사건이 아주 사람들에게 귀한 헌신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향유를 드린 이 삶을 살기 원하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드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에 마리아처럼 그런 향유 옥합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도 마리아처럼 저렇게 향유를 드리길 원하지만 드릴 수 없는 것일까요? 자, 이 보니까요,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할 때 나드는요, 히말라야 산맥 고산 지역에 사는 식물입니다. 저기 있는 뿌리가 굉장히 향이 짙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허브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것을 한 근, 한 340g에서 800g, 좀 재는 것마다 다르지만 그 정도의 굉장한 그 향이 이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저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즙을 내고 짜내는 것이죠. 마치 올리브를 으깨고 짜서 기름을 내는 것처럼. 그 에키스를 온전히 드렸다는 것인데, 저것을 한 번에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마음에 있는 그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인데, 이 원인이 뭐냐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드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주님께 저런 걸 드렸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먼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헌신을 강요하거나 향유를 깨라고 하거나 안 되죠. 자,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 잠시 누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갈 때 예수님이 한 마을, 베단이죠. 거기에 들어가셔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죠.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고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39절에 보면 마르다의 동생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제가 넘기겠습니다. 마리아라는 동생이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마르다가 초대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자는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당시에 만찬을 하는 그런 자세는요, 약간 이렇게 기대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처럼 밥 먹고 이렇게 좀 약간 옆으로 이렇게 기대서 머리에는 예수님과 가까운 수제자들. 근데 이 마리아는요, 발치에라도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내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내 삶을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들었었어요. 당시 여자가 그 예수님 가까이에, 남자 가까이에 발 아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건 통념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마르다는요, 보니까 40절에 보면, 제가 넘기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어요.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어요. 초대했으니까요. 그렇게 저 준비하는 일이 많은 것이 맞죠.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많은데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너무 불편했죠. 예수님, 저 내 동생 좀 와서 내 일 좀 돕게 해주세요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2장 2절에도요. 마르다는요. 여기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깼습니다. 일할 사람은 누굽니까? 역시 마르다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의 헬라어 원어는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기다, 봉사하다예요. 예수님과 가족들이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섬겼던 자예요. 이 부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섬긴 거예요. 봉사한 거예요. 여기에서 디아코니아에서 디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집사. 잡을 집의 일사, 일을 잡는 사람, 일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마르다처럼 일하는 분들은, 일을 하는 분들, 여전히 분주하게 일하는 분들은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도 그들의 말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님 초대했잖아. 내가 예수님 맛있는 거 해드렸더니 예수님 맛있게 드셨잖아. 근데 그때 마리아 없었잖아. 온통 말하는 그 대화가 뭐냐면 일입니다. 일. 내가 함께했던 시간과 집중했던 것이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도요,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근데 봉사만 하고, 봉사가 처음부터 끝인 분들은 봉사에 대한 이야기만 하세요. 어떤 분들은 나 선교 갔잖아. 나 몇 년 동안 뭐 했잖아. 봉사했잖아. 나 어떻게 섬겼잖아. 내가 헌금 얼만큼 했잖아. 안타까운 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그 은혜로 먼저 채운다면 예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오늘 일하러 온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들 봉사하러 온 것 아니시잖아요. 먼저는 은혜로 충만한 것이 첫 번째다. 그 은혜로 충만한 방법은 말씀이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말라서 일 얘기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나 드러내고 교만함 가운데 사람들하고 관계적으로 싸우다가 교회에 사랑이 있네 없네 하다가 떠나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마리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하신 기쁨, 내게 들리지 않던 그 죽도록 노예처럼 애굽에서 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구원하게 하신 그 음성이 들리는 곳,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한 곳, 그걸 위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그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나오시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 행동과 다른 사람들의 잘못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바치는 거 안 바치는 거 이것만 자꾸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은혜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봐도 뭔지 모르겠고 이게 왜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 그런 마르다를 위해서 함께 먼저 일을 도와주고 함께 말씀 자리로 나와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고백하면서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이유는 마리아가 먼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살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마리아를 살리시는 음성으로 들렸고,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앞선 1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나사로에게 들렸고, 그러니 말씀 듣고 함께 일해도 늦지 않아요.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은혜로 충만해지시면 조금 늦더라도 마르다처럼 늘 봉사하고 오랫동안 봉사하지 않아도 조금 늦더라도 늦게 시작한 마리아처럼
그러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은혜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진 것을 부어야 한다입니다. 가진 것을 부어야 한다. 3절 보실까요?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부었다고 했어요. 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그 나드 한 근, 이것의 앞에 순전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순전함, 이건요, 피스티쿠스라고 해서, 이거의 원형은요, 피스티스입니다.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그 정품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비싼 향유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극히 비싼 향유로 보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보이십니까? 뭘 드렸느냐를 여러분 한번 좀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로 보이지 않고요, 마리아가 드린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더 강조되었고 이것이 더 보여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전한 나드 그 하나 자체가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다르게요, 이것을 지극히 비싼으로 강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것을 가져다가 돈깨를 맡아서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순전함이 아니라 지금 그 지극히 비싼 것에 주목하고 있고 그것을 가치로 환산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고 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 1년치 연봉을 지금 다 쏟았다고 하면서, 야,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한테 줬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자기 것도 챙기려고 했다고 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드린 것이 진짜 300데나리온이었을까요? 이거 환산하면요, 하루의 품삯을 우리 얼마로 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1년치 연봉은요, 네,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한 번에 깬 것입니다. 큰 돈이죠. 그런데 돈이 아주 많은 부자한테 3천만 원과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한테 3천만 원은 여러분 가치를 따질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귀한 것, 3천만 원이 아니라 3천억보다 더 귀한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드린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아니 그의 모든 것, 자신을 깨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저 사람의 일부 혹은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유를 갖고 계십니까? 순전한 향유입니까? 아니면 값이 비싸다고 생각되는 향유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진짜 향유가 있으십니까?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라고 말했을 때, 나는 향유가 없는데, 나는 향유는 있어도 긴 머릿결이 없는데, 별로 머릿결이 좋지 않은데, 모두가 마리아처럼 드려야겠습니까? 똑같은 향유를요? 아니죠.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날에도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향유를 드렸다고 하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드린 향유 옥합을 부러워해요. 나도 그거 드리고 싶은데 나도 그런 것 있었으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은 대출받고 빚내서 향유 나도 살 거야, 나도 드릴 거야 하는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헌신하는 사람을 가만히 앉아서 평가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사람.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잖아요. 돈 맡아서 회개를 보면서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자신은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 하고 있잖아요. 평소에 작은 것으로 매일매일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아주 오랜만에 와서 처음으로 아니면 아주 오랜만에 와서 귀한 것을 했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하는 이 가룟 유다는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혹시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집에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1년 내내 부모님을 모셨는데 1년에 한두 번 다른 형제들이 와서, 다른 자식들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 갈비 드세요. 그러면 역시 너네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혹시라도 여러분들 들으신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누가 귀합니까? 항상 함께하는 자가 귀합니까? 아니면 가끔 와서 향유 옥합을 드리는 자가 귀합니까? 다 귀하죠. 둘 다 있어야겠죠.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서로가 비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옥합인지 모르고 그저 나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가진 것에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더 잘 알아, 내가 예수님 제자고 내가 더 잘 알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걸 원해 라고 하면서 자기 인정받고 싶어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저는 보이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지금 은혜가 없는 상태입니다. 공허한 상태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와, 가룟 유다의 의견이 더 좋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아니면 예수님께 그냥 조금 칭찬받고 싶어서 공허한 결핍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죄와 내 결핍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유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이 계속되면요, 13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줍니다. 생각에 넣어줘요. 이것이 계속되면요, 결핍 이후에 그 궁핍할 때는 아무거나 먹게 되는 것이죠. 마귀 생각도 먹고요, 주워서 떨어진 것도 먹고요, 사람들이 토한 것도 먹고요, 배고프다고, 굶주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각자 다른 요긴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각자 다양한 향유 옥합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다 값비쌉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순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순전. 저는 이것을 더 귀하게 보았습니다.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목소리가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작은 사람은 천천히 조곤조곤 하는 설교자대로 살면 되는데, 작은 그릇이 큰 그릇 따라하고 큰 그릇이 작은 종지같이 한다면 어떠할까요? 여러분, 깨진 독도요, 물 안에 있으면 그 자체로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순전해야 돼요. 정결하고 믿을만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해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요, 천하게 조금 막 쓰는 것도, 자주 쓰는 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마리아가 드린 것은요, 정결한 것이었어요. 자신이었어요. 교만이 아니고 계산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도 커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죠. 정말 순전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유 옥합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비록 남보다 작더라도, 비록 남보다 연약하더라도, 깨지기 쉽더라도, 그런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사 옥합으로 나아가는 나를 그 자체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열림교회 성도님들 함부로 남을 비난하시고 평가하시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그 헌신을 서로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이 가운데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족들 만나실 때도 야, 너 그것밖에 못했냐? 어머니한테 그것밖에 안 했냐? 너는 왜 그렇게 했냐가 아니고 자그마한 헌신이라도 너무 귀하다, 너무 고맙다, 너무 놀랍다, 서로 그렇게 칭찬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향기가 가득해지겠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실 때는, 세 번째는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다. 7절과 8절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그냥 가만두어라.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이것은 귀한 일이야. 간직할 만한 값진 일이야.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장래의 날, 즉 죽으실 것을 기억하면서 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옥합은요, 결혼할 때도 바르고요, 그리고 귀할 때도 바르지만 이건 다른 본문에 의하면 깨트려서 한 번에 드렸습니다. 다 드렸어요. 시신에도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래를 기억하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앞선 11장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이건 뭐냐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이미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미 그 죽음의 모든 슬픔과 공포, 와, 정말 죽음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 소중하게 여겨야겠구나. 이후로는요, 나사로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후로는요, 매일매일 하루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소중한 날로 여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여겼냐면 장래할 날, 즉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제자들아, 난 너희와 항상 있지 않아. 이것은 뭐냐면 나 죽어. 실제로 이제 일주일 뒤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아는 사람은요, 옥합을 깰 수 있습니다. 죽음이 뭔지 아는 사람은요, 바로 내가 언제 죽는지 아는 사람은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을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처럼 살아요. 죽을 줄 아는 사람은 진짜 산 사람처럼 살죠. 짧은 인생, 고난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아, 조금 더 잘할걸. 아, 조금 더 용서할걸. 아, 조금만 더 연락 자주 할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썩을 것에 일일비하지 않죠. 연연하지 않죠. 나눠주죠. 섬기죠. 지금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해서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면서 한 일이니 너희도 나 오래 있지 않아. 항상 있지 않아. 내가 곧 죽을 것을 기억하며 살라. 죽음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 헌신은요, 지구상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있을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는 헌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만약 그때 마리아가 붙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는 이 장면이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기회, 가족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 대화하면서 용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까? 할걸, 전할걸, 그렇게 이야기해줄 걸 하다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호흡을 주셔서 살아있을 때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남겨질 가족들 보십시오.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십시오. 장례식장에서 하는 것 말고요. 살아 계실 때 말이죠. 그리고 또 해야 하는 일, 헌신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지금 하셔야 합니다. 나중이요? 더 오래되면 힘이 빠지잖아요. 향유옥합이요? 없어질 수 있고요. 나도 그때 그 마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주저없이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모든 것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명절 추석 이제 한가위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첫 번째, 매일 말씀으로 여러분들 은혜로 충만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과 산책 보시고 여러분 성경 펴서 보시고 유튜브로 말들라도 들으시고 하면서 하루를 은혜로 충만해져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셔도 영성과 실력이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진 결핍은 무엇이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왜 내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 내 안에 자존감이 낮구나.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가 없구나.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살아있을 때입니다. 죽음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그렇게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이 모이실 가족들 모임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사랑, 예수의 향기로 충만한 시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